역사에서 중재하고 서로를 연결시켜준 존재, 연결시켜준 존재, 중재자, 중보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코헨을 세우라고 말씀하시죠. 자, 거룩한 하늘 왕궁이 성막이죠. 거룩한 하늘 왕궁의 의전에 익숙지 않은 평범한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존재들. 그래서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하늘의 왕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을 섬길 제사장을 세우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일반 백성의 간격이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일반 백성은 거룩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너무나 땅에 속한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갈망은 뭐예요? 백성이 가까이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시켜주는 존재, 그들로서 여러분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이고 중보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백성의 대표자와 중보자입니다. 그리고 백성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대리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백성의 대표자로 나가는 거예요. 백성의 대표자로서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 앞에 섭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래서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쥐고 한 손으로는 백성의 손을 쥐고서 두 존재를 하나로 연결시키는 존재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사장은 어떻게 됩니까? 이 하늘 왕궁의 의전이 바로 제사장 법이죠. 하늘 왕궁의 의전대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자신을 훈련시킵니다. 그렇죠? 준비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으면 제사장으로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제사장이 옷을 입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 그 토라로 자신을 준비하고 훈련할 때 비로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사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제사장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제사장 나라 훈련 과정,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제사장이 뭔지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렇죠? 제사장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제사장 나라로 훈련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을 세우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사역하는 것인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 이스라엘을 보게 하면서 아하!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서 바로 저런 존재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준비하고 훈련받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 기회를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제사장 나라로서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인지 거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아멘. 그들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28장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여기 보니까 거룩, 그 다음에 영광, 광채라는 단어가 강조가 됩니다. 거룩한 옷을 짓고 영광스럽고 영화롭고 영광이 카도시, 그 다음에 아름답게는 티프에레트입니다. 티프아라 혹은 티프에레트, 광채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룩, 영광, 광채, 이것이 대제사장의 의복과 관련된 단어예요. 대제사장의 의복과 관련된 단어. 따라서 거룩, 영광, 광채. 이번에 해볼까요? 코데시, 카보드, 티프에레트. 여러분, 거룩이 뭘까요? 카도시의 반대는 평범함입니다. 평범함.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데, 거룩은 하나님께 특별한 거예요.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옷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히 구별된 옷을 말해요. 하나님을 섬길 목적으로 특별히 구별된 옷. 이것이 거룩한 옷이에요. 옷이 거룩할 수 있나요? 예. 그렇죠? 기독교인들은 거룩으로 뭘 생각해요? 도덕적인 어떤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거룩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길 목적으로 특별히 구별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섬길 목적으로 특별히 구별되는 거예요. 특별히 만드는 뭐예요? 평범인 거예요. 특별히 만드는 게 평범이에요. 평범. 그래서 오직 그 목적,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만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특별히 보완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거룩한 옷이라고 해요. 거룩한 옷. 이건 평범한 옷이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막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결혼식에 가거나 굉장히 중요한 행사 때만 입는 아마 옷이 있을 거예요. 그건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특별한 옷이에요. 그런데 아무렇게나 막 입을 수 있는 옷이 있어요. 이건 평범한 옷이에요. 이건 여러분에게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이 아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옷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한 것은 하나님을 섬길 목적으로 특별히 구별된 그 옷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광, 카보드.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는 무거운 이런 뜻이죠. 중량 있는, heavy, weighty. 그렇죠? 무거운 중량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가볍게 함부로 다루는 것은 영광의 반대예요. 영화롭게 하는 것의 반대는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고 막대하고 가볍게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 가볍게 대할 수 없다. 하나님은 여러분 아주 무거우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중량이 있고 무게감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영화롭게 하라 말인 거예요.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하고 무게 있는 그런 옷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 옷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의 옷은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반영하도록 지어져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위대하심을 상기시키고 생각나게 하는 그것에 걸맞는 모양으로 만들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 옷을 입고 있으면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 옷이 반영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옷을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과 무게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옷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이기 때문에. 아름다움. 티프 아라 혹은 티프 에레트입니다. 티프 아라, 티프 아라, 티프 에레트. 예, 아름다움을 위하여 아름답게 하라는 거죠. 대제사장의 옷은 빛이 나도록, 광채가 나도록 화려한 실과 금과 보석들로 신중하게 만들었어요. 금실이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공교하게 수놓아서 여러분 짜슬 뿐만 아니라 가슴에도 12개의 보석이 있고 양어깨에도 여러분 12개의 보석이 있어가지고 그죠? 금이 막 엄청나게 많아요. 금. 그것이 태양빛이 비치게 되면 얼마나 여러분 휘황찬란해서 생겨보세요. 굉장히 아름다운 옷입니다. 굉장히 빛나는 옷입니다. 이런 옷을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옷을 치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었어요.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룩한 옷, 그 다음에 영화로운 옷, 그리고 광채가 나는 빛나는 옷을 하나님이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이 대제사장은 결국 우리에게 누구를 보여줍니까? 예수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시고 가장 아름다우신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자, 대제사장의 의복을 봅시다.
먼저 에봇과 견대와 형패를 살펴보겠습니다. 28장 4절 시작. 먼저 에봇입니다. 에봇. 에봇은 히브리어로 에포드라고 합니다. 따라서 에포드. 에포드는 겉옷 위에 걸치는 앞치마 같은 것이에요. 여기에 해당되는 정확한 단어가 합당한 단어가 없어서 그냥 우리는 에봇 그럽니다. 한글성의 에봇. 히브리어로 에포드를 그대로 음역한 것이죠. 다시 한번 보세요. 에포드.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에포드가 핵심이죠. 금실, 골드입니다. 골드는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색깔이에요. 골드. 하나님의 신성 혹은 왕권을 나타내는 색깔입니다. 금실과 청색과 자색과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을 섞어서 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재료들을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입니다. 이 에포드를 걸치고 거기에 어깨바디 둘을 만들어라. 어깨바디 둘과 그 다음에 가운데 판결 형패를 만들어서 함께 입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석이 박힌 이제 어깨바지입니다. 보석이 박힌 어깨바지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거기에 박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쪽에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 둘을 박습니다.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 둘에 각각 6 이름씩 12지파의 이름을 새겨놨습니다. 12지파의 이름을 새겨놓고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기념이라고 하는 기억하게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언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12지파의 이름을 보석에다 박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12지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에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직 이스라엘 12지파에 있어요. 근데 12지파 이름을 어디다 박으라고요? 보석에다가 박으라고 했죠? 그렇죠? 하나님 12지파를 지금 어떤 존재로 보고 계세요? 보석으로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입니까?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론이 어깨에 여러분 보석, 호마노 보석 둘을 어깨에다가 쥐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여러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누구의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 주님의 예수와의 모습을 보여주죠.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치고 갑시다. 당신은 하나님께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아멘. 여러분 열등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학대하지 않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마세요.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눈에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골라입니다. 아멘. 여러분 호마노, 양쪽에 호마노 둘인데 한쪽에 6개의 이름이 또 한쪽에 6지파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또 보여주냐면요, 이스라엘의 두 집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두 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판결형패로 넘어가겠습니다. 판결형패. 판결형패 히브리어로 호셴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판결과 호셴 미시파트. 호셴 미시파트. 판결형패인데 형패의 이름이 판결이에요. 판결형패. 하나님의 이 미시파트는, 하나님 미시파트는 판결규례 혹은 공평이라고 불리겠죠. 공평. 하나님의 공평한 법도를 나타내요. 하나님의 공평한 법도를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이 흉패를 통해서. 근데 이 흉패에 12가지 보석에 각각 12지파의 이름을 새겨넣습니다. 12가지 보석이 3개씩 3줄로, 3개씩 4줄로 12가지 보석이 바뀝니다. 그 12가지 보석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그래서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여호와 앞에서 영원한 기념을 삼습니다. 자,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고서, 그리고 12지파의 이름을 어깨에다 짊어지고서 아론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흉패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것을 판결흉패라고 말씀하세요. 허셴 미시파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12지파에 하나님이 공의의 법도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2지파를 하나님이 판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이 공의로운 법도로 가르치고 교훈하시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허셴 미시파 대금입니다. 판결협회에는 또 한 가지 우림과 둠밈이 들어갑니다. 정면에는 12개의 보석이 여러분 새겨지고요.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주머니가 있어요. 판결협회에. 주머니 속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습니다. 우림과 둠밈. 이 우림과 둠밈은 비밀입니다. 이 우림과 둠밈의 신비가 가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판결협회 안에 집어넣고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과 관련된 것이 우림과 둠밈입니다. 따라서 우림과 둠밈. 우림과 둠밈. 우림과 둠밈을 가진 존재는 누구예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판결협회 속에 우림과 둠밈이 집어넣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봅시다. 이것은 지금 일반 제사장의 옷입니다. 일반 제사장. 일반 제사장은 모자를 씁니다. 모자를 쓰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을 나타내는 모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허리에서부터 허벅지 아래까지 내려오는 속바지를 입습니다. 속바지. 먼저 속바지를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어깨에서부터 밑에까지 내려오는 튜닉을 입습니다. 겉옷이죠. 흰 겉옷, 세마포 겉옷을 입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허리에 띠를 띠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 제사장의 옷입니다.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속바지. 그죠? 속바지를 입고, 그 다음에 모자를 씁니다. 두 번째. 세 번째로 튜닉이죠. 겉옷. 세마포 겉옷을 흰 세마포 겉옷을 씁니다. 이것은 거룩을 나타내고 정결을 나타내죠. 흰 옷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허리에 띠를 띱니다. 이것이 일반 제사장의 네 가지 옷이에요. 일반 제사장. 이해되십니까? 일반 제사장이 이렇게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메노라에 지금 불을 밝히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장은 성소에 메노라의 등불을 점검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사장의 옷입니다. 흰 옷 입은 제사장. 일반 제사장의 옷이죠. 일반 제사장 옷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심플한 옷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일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흰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흰 옷은 예수와의 의로움을 상징하죠. 예수와의 의로움.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래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예수와의 의로움으로 옷을 입으라 그래요. 할렐루야. 이것이 일반 제사장의 옷이고요. 이제 대제사장 옷을 보십시오. 굉장히 화려합니다. 굉장히 화려해요. 지금 이제 일반 제사장의 옷 위에다가 먼저 청색으로 된 이 에봇 받침 겉옷이에요. 청색으로 된 에봇 받침 겉옷 보이시죠? 에봇 받침 겉옷을 입습니다. 이 청색은 뭘 뜻해요? 하늘을 뜻합니다. 하늘. 대제사장이 하늘에 속한 자임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분을 드러내 보여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색에 여러분 에봇 받침 겉옷을 입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앞치마 같은 것이 이 에포드라고 해요. 에포드. 이 에봇이 금색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 세마과 가는 배실을 공교히 수놓아 짜가지고 만든 것이 에봇입니다. 에봇. 그래서 대제사장의 특징적인 것이 에봇이에요. 여기에 견대가 있습니다. 그죠? 어깨 바지, 견대 호마노 1개, 2개가 있고요. 여기에 6지파 이름이 새겨지고 여기에 또 6지파 이름이 새겨집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것이 뭐예요? 판결흉패죠. 판결흉패가 이 가슴판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판결흉패. 그래서 3줄씩 12개의 보석이죠. 12개의 보석, 이 보석에 결국 12지파 이름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확대시키면 이런 것입니다. 확대시키면 보석이, 여러분 보석이 작은 보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비싸겠어요. 엄청난 그 1억이 아마 넘지 않을까 싶어요. 1억이 뭐예요? 오늘 시가하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고대 이름을 적혀 있는데 예후다 12지파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12지파.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 그분의 눈이 향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12지파는 그분 보시기에 보석입니다. 할렐루야. 이 12개의 보석은 또 우리는 뭘 상기시킵니까? 새 예루살렘 성을 상기시키죠. 그죠? 새 예루살렘 성 12기초석 12개의 보석이 이루어진 12개의 기초석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에봇받침 겉옷이 청색 겉옷입니다. 청색 겉옷. 이 이제 끝에 보면은 이렇게 끝에 보면은 금방울 하나, 그 다음에 성류, 금방울 성류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러분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의복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은 이제 모자를 쓰고요. 이 모자에 특별히 순금패가 들어있는 순금패. 이만 쪽에 코데시 라도나이, 이만 쪽에 이제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하는 글자를 히브리어로 새겨내 계셨어요. 이마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대제사장이신 예수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와를 우리 이 땅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대제사장의 의복입니다. 자, 28장 29절 30절 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육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입니다. 너는 우림과 두빔을 판결육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여러분, 우림과 두밈은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보여줍니다. 빛과 완전함. 우림은 히브리어 우림 따서 우림은 오르에서 왔어요. 오르가 뭐예요? 빛이죠. 빛의 복수입니다. 오르의 복수인 우림이.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림. 그 다음에 둠밈. 우리말로 둠밈인데 히브리어는 여러분 타밈에서 그렇죠? 퉁밈. 그래서 퉁밈. 탐이라고 하는 단어 혹은 타밈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이죠. 흠없는 완전함. 타밈. 그래서 우림과 퉁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두 가지 탁월한 속성을 보여줘요. 빛, 라이트, 빛들과 그 다음에 완전함들, perfection, 완전하심을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속성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미시파트, 공평의 법도, 정의를 세우실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림과 두밈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우림과 두밈은 여러분 결국 예수와의 두 가지 속성입니다. 빛과 완전함, 그것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공의로운 판결을 세우실 것이다. 이 둘을 합하면 알레프 타브가 됩니다. 첫 번째 우림의 첫 글자가 뭐예요? 알레프예요. 타밈의 첫 번째 글자가 뭐예요? 타브예요. 그렇죠? 알레프 타브예요. 그래서 우림과 두밈은 알레프 타브이신 예수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처음과 나중에 되신 예수와, 알레프이시고 타브이신 예수와를 보여주는 것이 또한 우림과 두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우림과 두밈은 특별히 여호와께 물을 때 사용을 했어요. 여호와께 물을 때 뭔가를 하나님께서 에봇으로 응답을 하셨어요. 제사장의 에봇, 우림과 두밈이 있는 에봇으로 응답하신 경우가 성경에 나옵니다. 다윗시대도 우림과 두밈 에봇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는데, 그러나 다윗시대 이후에 이 우림과 두밈을 통한 응답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지는 비밀에 쌓여 있어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탈무드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정확하게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림과 두밈으로 에봇으로 어떻게 하나님 응답하셨는지는 비밀에 쌓여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대제사장은 어떤 존재냐면 온 이스라엘의 짐을 지는 자예요. 온 이스라엘의 짐을 지는 자. 두 어깨 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짊어지고 가슴에도 이스라엘 12지파를 품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 그래서 이스라엘을 기억나게 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이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와께서 하늘 성소에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살아서 항상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의 모습은 철저하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제사장의 의복 두 번째 청색 겉옷입니다. 자, 31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바친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황금방울 한 석류 황금방울 한 석류가 얘기하라. 아까 보여드렸죠? 그죠? 금방울 석류 금방울 석류 금방울 석류 금방울 석류 쫙 에봇 바치는 겉옷, 에봇을 바치는 겉옷은 전부 청색으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청색은 테켈렛입니다. 테켈렛. 이 테켈렛 청색은 하늘의 하나님의 처소를 상징하는 색입니다. 하늘을 상징하는 색으로서 대제사장이 하늘에 속한 자이고 하늘의 왕족이며 또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임을 기억나게 만드는 것이죠. 민수기 15장 8절에 보면 여러분 찌찌띠에 청색끈을 넣으라고 했죠.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테켈렛입니다. 일반 백성은 찌찌띠에 청색끈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청색 에봇 바친 겉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그렇고 일반 백성도 그렇고 무엇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는 하늘의 왕족이다. 아멘. 너희는 하늘의 왕족이고 하늘에 속한 자이고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것을 생각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청색은 여러분 대제사장의 색깔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방울을 달라고 하셨어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소리가 나게 해서 죽지 않게 할 목적으로 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때 나올 때 소리가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거죠. 딸랑딸랑. 그러면 죽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는데, 자, 첫 번째 해석은 이겁니다. 금방울 소리를 듣는 동안에 아론은 자신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장님, 대제사장님을 기억해서 성소에서 섬기는 일에 더욱더 각별히 조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두 번째 해석은요, 성소에서 금방울 소리가 들리는 동안에 대제사장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외부인으로 하여금 주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건 몰라요. 왜 금방울을 달게 하시는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금방울을 달고 성소에서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중요한 게 순금패입니다. 순금패. 순금으로 만든 패. 자, 28장 36절, 3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순금패. 히브리어로 찌쯔자하브라고 합니다. 여러분, 찌쯔자하브. 예, 찌쯔가 패예요, 패. 자하브는 금이죠, 금. 그죠? 그래서 찌쯔자하브, 순금패. 제사장이 쓰는 관, 모자의 전면에 있죠. 이만 쪽에 이 순금으로 된 패를 부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대제사장의 관, 모자 전면에는 순금으로 만든 패가 청색 끈으로 메어지가 했는데요. 그 패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를 새겨 넣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 성결.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Holiness unto the Lord. 코데시 라드나이. 그것은 대제사장의 이마에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항상 새겨져 있어서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를, 소속을 나타내는 소속. 여호와께 속한 자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의 권위로 행하는 자다. 여호와께 속한 자여, 여호와의 이름의 권위로 행하는 자임을 모든 이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대제사장이 행차하는 모습을 보면 제일 먼저 이마를 볼 것입니다. 그죠? 호데시 라구나. 아, 여호와께 속한 자구나. 여호와의 이름의 권위를 가진 자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코데시 라구나이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히브리어는 모든 이름에 태어난 하늘의 왕께 속한 자이고 그 전적으로 그분만을 섬기는 자로 거룩히 구별된 자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이 대제사장의 이마에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 네 글자 여호와의 바브의 네 글자가 새겨져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네 글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코데시 라드나이가 여러분 예수와 함께 새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그분의 이름의 권위로 행하는 대제사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만 이마에 이름이 새겨져 있을까요? 일반 백성은 어떨까요? 일반 백성은 손과 이마에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뜻하는 표시를 하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신명기 6장 8절. 그죠?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그죠? 그 다음에 내 이마에 눈 사이에 손광들을 두어라. 이게 텐빌리.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지금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이마에 손광을 둡니다. 텐빌리, 따라 텐빌리, 텐빌리. 이마에 손광을 둬요. 그 다음에 손에 뭐예요? 손에 또 텐빌리를 감습니다. 오른손에 왼손에. 그죠? 오른손 잡이나 왼손에 감고, 왼손 잡이나 오른손에 감아요. 손에 테필린을 감고, 그 다음에 이마에 테필린을 달아서 성광을 두고, 그걸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이 성광, 여기 테필린, 여기 맨 앞에 신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어요. 신. 이 신은 뭐예요? 엘 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을 뜻하는 글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뜻하는 글자.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이마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그렇죠? 일반 백성의 이마에도 뭐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럼으로써 뭘 나타내요? 소속을 나타내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로 행하는 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어디에 표를 받게 할까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렇죠? 이마와 손에 표를 받게 합니다. 짐승의 이름이 새겨지도록 표를 받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흉내내고 소속을 바꾸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새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로 예수와의 이름의 권위로 행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실이 거룩해요.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되고 훈련받아야 됩니다. 토라의 말씀으로 훈련돼야 돼요. 아멘? 훈련돼요. 예수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아론 자손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아론 자손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예수와를 보여준 것입니다. 하늘의 실체를 보여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가 우리의 대제사장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땅에 대제사장이라는 존재가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다면 예수 앞에서 우리 대제사장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없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렇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 아름다운 옷을 입혀가지고 여러분 사역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표하고 만드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주 예수 앞에서 하늘에 있는 대제사장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히브리서는 하늘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 히브리서가 위험한 책이죠. 히브리서가 굉장히 위험한 책. 히브리서를 근거로 세워가지고 오늘날 기독교에서 대제사장, 희생제사,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성전법 다 없애버렸어요. 히브리서를 오해해가지고 내일은 히브리서를 여러분에게 조금 열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가 여러분 우리에게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보낸 책일까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책이에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히브리인들 다른 말로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시아닉 유대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메시아닉 유대인들 당시에 여러분 철저하게 토라로 무장된 자들인데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성경도 폐해졌고 이제 여러분 이제는 세상에서도 폐해졌고 이거 이제 끝났다라고 그렇게 편지를 썼을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죠. 여러분 토라에 묘사된 대제사장 관련길에는 궁극적으로 예수와의 영원한 대제사장직을 보여주는 그림자이고 하늘의 실체를 반사하는 거울입니다. 예수와는 궁극적인 코헨 하마시아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 중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일까요? 제사장 중에서 기름 부음 받는 자는 누구일까요? 대제사장 한 명뿐이에요. 다른 일반 제사장은 기름 부음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존재는 대제사장만 기름 부음 받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곧 대제사장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함께 봐요. 코헨 하마시아. 코헨 하마시아. 예수와는 궁극적인 코헨 하마시아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세요. 그래서 모든 백성의 영원한 전부자이시며 영원한 중재자이십니다. 백성을 위해서 항상 강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강구하고 계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보자가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이번에서 7장 24절 25절 있습니다. 시작. 이 말이 바로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예수와는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성소의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10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권한도 순종함을 위해서 온전하게 되셨은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대제사장에게는 두 반차가 있습니다. 제사장에 두 반차가 있습니다. 아론의 반차가 있고 멜기세덱의 반차가 있어요. 따라서 아론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예요. 땅의 제사장, 따라서 땅의 제사장, 땅의 제사장, 하늘의 제사장. 그렇죠? 땅의 제사장이 있고 하늘의 제사장이 있어요. 아론의 반차가 있고 멜기세덱의 반차가 있어요. 첫 번째 아론의 반차를 봅시다. 아론의 반차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땅에 있는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우심을 입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죠.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이고 모형이고 거울이지만은 영원한 교회. 영원한 교회. 할렐루야. 따라서 제사장 교회는 제사장법은 영원한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출애굽기 29장 9절에 나와 있어요. 내일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는 무엇입니까? 유다 지파를 따라
예수와께서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섬기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분은 자신의 피로 하늘의 성소, 지성소겠죠?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아론 대제사장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땅에 있는 성소에 들어갑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서로 다른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고 이 하늘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선발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성소는 하늘의 성소입니다. 하늘의 성소. 아멘.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 사역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와의 제자들,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따라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서 2장 9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베드로서 2장 9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너희는 이스라엘이라 말이에요. 너희는 이스라엘이라. 택하신 족속은 이스라엘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입니다. 거룩한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은 이스라엘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의 백성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시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계시록 1.6절에 나와 있어요.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나라와 제사장, 킹덤 앤 프리스트. 나라와 제사장. 이걸 제사장 나라와 동일한 의미예요. 제사장 나라.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섬겨야 될 곳은 어디일까요? 땅에 있는 성소일까요? 하늘에 있는 성소일까요? 땅에 있는 성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 제사장 됐으니까 저기 비켜.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면 들어가시겠습니까? 안 들어가시겠습니까?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누구의 뒤를 이은 제사장이에요? 예수와의 뒤를 이은 제사장이에요. 예수와는 멜기세덱의 만찬을 따르는 제사장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 섬겨야 될 것은 하늘의 성소입니다. 할렐루야. 대제사장 예수와의 만찬을 따르는 제사장들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는 성소에 언제 들어갑니까? 여러분 날마다 성소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언제든지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와의 피를 입어서 언제든지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그분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와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하늘의 성소.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